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느 때든지 소망을 품으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던지 간에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며칠이죠, 여러분? 날짜 가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25일.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인가 좀 살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어서 그 몸에 있는 열기들을 식혀줘야 하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저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시죠?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시죠?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간증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었군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의 뜻은 목이 극심하게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목마르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하게 목이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극도로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아마 미친 듯이 물을 찾아서 헤매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급하면 이 물이 지금 정수된 물인지 아니면 수돗물인지 구분하지 않고 물부터 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목이 너무 마른데 당장 보이는 게 수돗물이고 정수기는 없네? 그러면 여러분 수돗물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드시지 않, 그렇죠? 목이 마르면 당장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찾는 것에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주 간절히 찾습니다 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그런데 곧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우리와 같이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정답이 있는데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아주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데 굳이 지도를 찾아가지고 나침반을 펴가지고 목적지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찾게 되면 시간도 더 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1:1 3과 A 네 종류의 사람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짐을 끌고 가는 사람. 세 번째는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 네 번째는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죠? 네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드시죠?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자녀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죠? 우리 아이를 향해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 혹여나 얘가 다치지는 않을까?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둘이 같이 나가면 이 아이에게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비방을 할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고 나의 삶에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에서 다른 길을 좀 찾아봐. 그게 더 성공인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바보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눈물이 낮과 밤에 하루 종일 흘러나온다, 주야로 흘러나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기 직전까지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꼬이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내용,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돈이 참 잘 벌리더라. 예수 믿었더니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들마다 전부 형통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 말은요, 그 사람을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는 좋았었는데, 믿음이 좋았었는데 잘못 보신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았던 척했던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만 2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우리가 만약 감옥을 갔다라고 치면 징역 몇 년 이러면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기다릴 소망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40장 14절과 23절, 41장 1절을 제가 쭉 줄여가지고 같이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바라보시면 요셉은 금방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줬고 진짜로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나갈 때 적어도 은혜는 갚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나는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할 거야,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내용들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이 요셉의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저기에 묻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는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스데반이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그의 말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스데반의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마치 저는 꼭 예수님의 마음이 이 스데반의 마음과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살인자를 향해서 하나님 저 살인자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어도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을 크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어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문제 앞에서 불안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낙심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죄수들이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자녀가 뭔가를 힘겹게 뭘 하고 있으면 해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가 말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맘대로 막 해요. 저도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만 이거 좀 내가 좀 도와줄까? 냅둬 보래요. 자기가 먼저 막 해보겠대요. 근데 안 돼서 저한테 다시 가져올 때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문제를 내게 좀 가져와 보지 않겠니?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나한테 좀 가져와 보지 않을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왜 스데반, 왜 다윗, 왜 다니엘의 이야기를 왜 꺼내놓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당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칭찬받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나?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나?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올해 2023년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다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2023년이 돼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비방해도 예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비방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대로 좀 살아가시면 좋겠고,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